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쪽 전후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네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나심, 이 성탄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날을 또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절의 의미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짐하며 묵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성경은 한 아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아기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며 온 세계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던 한 아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지를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아기가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땅에만도 적어도 1명 이상 태어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무엇으로 바로 베들레헴의 땅에 태어난 그 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일찍이 그 아기의 출생 비밀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자기 몸에 아기가 생겼어요. 지금 결혼을 앞둔 약혼녀의 몸에 아기가 있어요. 약혼남인 이 신랑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긴 것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의 몸에 태어난 아기, 남자를 알지 못한 그 신부가 아기를 가졌지만 천사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태어난 아기이며 이는 우리를 구원할 구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였어요. 또한 신부의 몸에 아기가 있음을 또 신랑 요셉이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한 번도
침상에서 함께 동침하지 않았는데 약혼한 신부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이 결혼하지 않는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불륜이었어요. 그것은 거의 살인에 해당하는, 극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파오는 고사하고 돌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죄였어요. 요셉은 약혼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가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남자 동침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내 몸에서 아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마리아의 그 말에 어떻게 동의하고 또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친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어요. 신부 마리아의 몸에서 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보 취급했을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 병신 취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한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온 세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인이라고 얘기해요. 사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여물통 구유에 나셨어요. 거기에 누였습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표적이었다, 사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이 사인이라는 말은, 표적이라는 말은 그 사실, 그 현상만, 그 표면적의 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미, 섭리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은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이 사건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헤롯 왕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온 사람들이 보여줬던 태도예요. 크게 소동하고 있어요. 소동하였다. 이 소동하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 땅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이 오셨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환호성, 기쁨의 이런 소식, 그 반응이 아니라 탄식이에요. 탄식. 괴로움의 이 탄성이에요. 소동했다. 그야말로
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야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신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반응이 바로 적대적이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아기가 자신의 생활에 또 자신의 위치에 자신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세력에 침범할까 봐,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지위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헤롯이 새 아기의 나심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나심을 두려워하면서 죽이려 했을까요? 헤롯은 정상적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에돔 족속의 출신이었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지위, 또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해서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의했어요. 그는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방해할까 봐, 이 땅에 오실지라도 자신의 지위와 위치와 이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세상 왕을 대표하는 헤롯 왕, 또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인 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해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땅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그 아기를 찾으면 곧바로 알려주어서 자신도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찾자마자 죽일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자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것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그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두려워했는지, 적개심을 가졌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또 이 땅에 오심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일에는 관심이 있었고 몰두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적개심을 가졌어요. 이 같은 사람들의 모습, 그 당시에 헤롯 왕과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바빠요. 분주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라도 나는 상관없이 늘 현실에만 매여있고 늘 자신의 이기적인 삶에 갇혀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이에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심을 기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그 중에서 기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먼 땅에서 별을 보고 왔어요.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석이 있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그 당시 최고의 값진 보석이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었고 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베들레헴 땅에 별을 보고 태어난 한 아기를 보았어요. 그 아기를 보고서 보여준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한쪽에서는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또 죽이려고 한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을 몰랐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었지만 별을 보고 베들레헴 땅에 방문하고 한 아기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이 표현들은 기쁨의 최고의 절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의 인도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머무시는 어디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마구간?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이 성탄절 성화를 볼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한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뭐 짐승들이 있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정확한 그림이 아니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마구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갔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차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있었을 때는 이 마리아가 누울 곳이 없어서 아기를 순산해서 말구유가 아니라 여물통, 뭐 염소나 양이 먹는 이 여물통에 뉘었고 그 시간이 얼마 지나서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집을 급히 거처를 마련해서 옮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보여주었던 반응 무엇이었을까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헤롯 왕께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는 요셉 아버지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경배의 의미가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 경배했다는 것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태도, 경의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의를 표했을 때 이것은 헤롯 왕에게 보여줬던 태도가 아니라 그 아기를 낳아준 마리아나 또 아버지 요셉에게 보여줬던 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이 표현들은 성경에서 인간에게 보여주는 이 태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여지는 이 태도, 단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셨어요. 엎드려 경배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서 무엇을 드렸다고요? 황금, 유양, 모략, 이 세 예물을 드렸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단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의를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것은 황금이었어요. 이 황금은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는 의미로서는 왕에게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또 유향은 바로 신성,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하나의 향이었어요. 향.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향을 뿌려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모략은 최고의 기적이 시신의 그 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고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과연 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은 가졌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는지 본문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고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지 않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본 별은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계속 매년마다 12월 25일 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안기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세요. 아무도 믿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이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에 하나는 믿음의 신비가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믿어지게 하세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뻐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한쪽에선 거부하고 또 부정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한 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에요.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7절, 34절, 35절, 36절 말씀 우리 한번 수고스럽게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사건, 그것은 이 지구촌에 있어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식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두 종류가 있어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가 있고 무실론적 실존주의자가 있어요. 믿는 척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오셨지만 입술로는 머리로는 믿었지만 실제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소동하고 말았어요. 반면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 목자들, 그들은 유실론적인 실존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고 믿었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실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실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늘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건은 성육신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천상의 그 모든 영광과 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 그것을 가리켜서 성육신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 스스로가 망가진 사건이에요. 우리 편에서 볼 땐 너무나도 고맙고 귀한 것이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 그 영광의 자리를 낮고 천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내려온 사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망가진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누일 곳이 없어서 헛간에 태어나시고 또 여물통에 누이셨어요. 집 하나 없이 늘 떠돌아다니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리고 굶고 다니실 때 음식을 보면 주변 사람들 식탐이 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는 이 배를 탔을 때 너무 피곤해서 잠을 주무실 때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애처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절하게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고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언제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그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영광 중에 능력으로 반드시 오십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이에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루한 일입니다.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제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방심하면 귀뚱해가지고 그냥 육체의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현실의 여러 가지 물질의 시험, 어려움 속에 빠져서 주님을 저버리고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세요.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장차 올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소망은, 참된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흘리는 땀을 씻어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영혼들을 책임져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땀을 씻어준다는 것이 저 혼자도 벅찬데 어떻게 그 다른 사람의 그 눈물과 땀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이 영적인 부담감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눈이 얼마나 매서운지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어떤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거짓말자인가? 위선자인가? 네, 어렵습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담을 벗어버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받은 삶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무거운 점을 내려놓을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입니다 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또 믿음의 삶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성탄절의 가장 복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다시 맞이하는 이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두려움 가운데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한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영광 중에 능력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너무 힘겹기에 지치고 쓰러질 때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며 더욱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기다림에 지쳐 힘들어하고 또 너무나도 이 버거운 현실의 삶 속에 쓰러질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견디며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